조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6장. 본방에서 학사들 대한 힘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또 다닐 밤에 낡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림에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너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천성들여 만유주 섬기세. 또 다닐 밤내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너는 몰약 그이네. 세상 모든 죄인이 십자가 지셨네. 다닐 밤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찬송하려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시니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실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게 관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함께 기리세. 오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평화가 넘치는 귀한 날이 한석기 아버지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한석기 코로나가 물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날의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늘 강건하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 어디를 가든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 118장 영광 나라 천사들아 딴떠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신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되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저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자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지고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탄절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350여 개의 예언과 프로필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등을 선택하고 좁히고 좁혀왔습니다. 이 피터 스트너 박사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 8가지 350개야 말고 그냥 8가지만 이게 한 사람에게 우연의 일치로 성취될 가능성을 수학의 확률 원리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일 대머리가 10명 중에 1명 있고 대머리, 요즘 대머리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되겠죠? 탈모자, 탈모증 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대머리라는 말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손가락 없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눈먼 시각 장애인이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손가락도 잘리고 탈모 환자고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 3가지가 딱 겹쳐지는 그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래요. 100만 분의 1. 그래서 3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100만 분의 1인데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은 미국의 텍사스주도 왔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땅보다 3배나 넓어요. 텍사스주 하나만 해도. 거기다가 동전을 2자 높이로 60cm 정도 깔아놓고 그 중에 표해놓은 단 하나를 한 번에 딱 집어내는 확률이라고 해요. 3가지가 한 사람 앞에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인데 8가지가 한 사람 앞에 맞을 일은 이 텍사스 이 넓은 데다 동전을 가득 쌓아놓고 그냥 하나 딱 선택해서 집으면 원래 원하던 걸 집어내는 이런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350개의 예언이 이게 우연히 일치할 수 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8가지도 이렇게 힘든데 350가지가 이거는 우연히 일치됐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까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예배의 합성어죠. 그래서 영어의 표기법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말로는 성탄절. 하나님은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그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렸죠.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마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게 있으니 그게 뭘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응?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기쁘지만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더 기쁘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총회 총무로 수고하던 황세한 목사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코로나로 그냥 돌아가셨대. 그러더니 또 여기 옆에 갈매동 우리 여기 공동동에 계시던 이상보 목사님 부부가 남편 장로님하고 또 돌아가셨대. 우리 황세한 목사는 내가 11월 25일 날 한장총 총회에서 만난 이후로 못 봤는데 우리 12월 7일 임원회 아침에 전화가 10시 12분에 전화 와가지고 11시 임원회인데 목사님 제가 총회장님 몸이 아파서 오늘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진짜 잘 쉬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끝이었어. 그리고 우리 이상부 목사님이 이제 또 새로운 또 거기도 총회장이 되셨는데 그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10월 23일인가 언젠가 제가 가서 축하를 해주고 왔거든요. 끝이야. 끝이야. 갑자기 이렇게 막 뉴스에 보면 치료받으려고 막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지금 생긴다는 거죠. 예. 병실이 없대. 병상이 없대, 병상.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외에 다른 환자들은 지금 내쫓는데, 지금. 병실을 옮기라 그러는데, 퇴원하라 그러는데,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현재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인 것 같고 소원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없어져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가 만연을 해도 그보다 더한 전염병이 만연을 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코로나로 가신 분은 또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너무 그렇게 뭐 슬퍼하거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빨리 따라가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자진해서 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니까. 우리 황세한 목사님 사모님이 몇 번 계속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난다는 거죠. 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는 직접 얘기 안 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너무 또 목사님 사모하고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는 수가 있으니까 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잖아. 간 사람이 와서 만날 수는 없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또 사모하지 마시라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분이시냐? 코로나 없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성탄에 얽힌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독일에서 있었던 일화인데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이댕이 1948년 소독에 주둔한 미군 이문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독은 공산주의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철의 장막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소독 국경 내에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작곡가 얼빈 벌린이 무대에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베를린 장벽 건너편 동독 장병들이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찬양 소리는 동소독 병사들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거대한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죠.
우리의 남과 북도 이 휴전선을 넘어서 이런 아름다운 화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뭐 대통령이 뭐, 종전선언, 뭐 평화선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마이크 그냥 건들지 말고 놔두세요. 건들 때마다 걔가 그냥 싫어서 그냥 발버둥 치는데 자꾸 건드려요. 때 되면 꺼지니까. 그래서 이상한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서 성탄의 기쁨을 합창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마주볼 수 있는 나의 가족, 이웃과 더불어 먼저 성탄의 노래를 불러봐야 될 겁니다. 하늘의 영과 땅의 평화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옛말에 뭐 말이 씨가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가 호박 말로 하면 호박이 이렇게 자라나요? 안 자라나. 그 말은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요.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말썽 피우면 너 이 빌어먹을 놈아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놈이 나중에 빌어먹을 놈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는 예수님이 2021년 전에 탄생하셨지만은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터 계셨어. 그 전에. 그 전에 어떻게 계셨다고?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곧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과거에는 말씀으로 계셨어. 예수님이. 그런데 2021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제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보이신 것이 2021년 전이지 그 전부터 안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탄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성전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이상한 질문을 하고 막 따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거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니까 막 뭐요? 저 나이도 몇 살도 안 됐는데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이전에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34살밖에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 우리 사람들의 계산법이야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지는 30몇 세밖에 안 됐지만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잖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있는 거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1870년에 독일과 프랑스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가 날아가고 탱크에 굉음이 울리는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밤도 양국의 병사들은 총뿌리를 서로 켜누고 죽느냐 죽이느냐 이런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저마다 방공 속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성탄의 즐거움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군대 쪽 참호에서 한 병사가 총칼을 버리고 펄떡 일어섰어요. 바로 코앞에 독일 군대가 총을 겨누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두 손을 벌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하신 주 예수 나신다.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독일 병사 한 명이 참호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바리톤으로 마리톤 루터가 작사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노라. 이 사건으로 전쟁은 휴전이 되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휴전이 됐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놀라운 평화의 선물이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탄생. 여기서 중요한 건 독일과 프랑스 이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우리가 누구하고 평화를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됐어요. 뭘로 막혔던?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딱 막혀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어요. 평화하게 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죠. 거룩하고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에 반하여 인간은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놀라 그러지 거기에 가난한 사람 끼워주려고 안 해요. 얼마 전에 뭐 상류사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난한 대학 교수 부부가 뭐 그 상류사회에 끼어들라고 뭐 온갖 뭐 하여튼 기교를 부려가지고 뭐 참여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인 걸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바로 이래요. 부자는 부자끼리, 의사는 의사끼리, 과학자는 과학자끼리, 노숙자는 노숙자끼리 그죠? 코로나 환자는 코로나 환자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감히 같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과 같이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품받자, 예수님을 따르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내가 목사지만 저 노숙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노숙자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 뭐 예를 들고 뭐 양복 딱 입고 막 삐까번쩍하게 가가지고 뭐 이로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요즘 연말에 그냥 뭐 쪽방촌 방문해서 뭐 연탄을 나눠주고 뭐 배달하고 뭘 도와주고 선물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뭐 국회의원들도 가고 뭐 기업의 뭐 회장들도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사진에 보면 신문 뭐 뉴스 이런 데 보면 아주 삐까번쩍하게 한 가수 모습으로 전달하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행사용으로 막 하잖아요. 그 노숙자들이나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는 고마운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국 복을 전파를 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탄.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이 얘기 했는데 성탄절을 맞아 주일학교에서 선극을 하기로 했는데 효민이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배역을 맡았는데 효민이는 말 한마디 없는 역할을 맡았어요. 효민이는 연습할 때도 기운이 없었지만 정작 발표해야 하는 날에 교회도 가지 않고 그냥 선극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또 효민이를 불렀어요. 효민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별 하나가 동방박사 세 사람 예수님께로 안내했지. 만약에 그 별이 없었다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 없었어?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니야. 별이 인도했잖아. 그러나 그 별은 나는 무슨 별? 나는 이러고 이름을 남겼어? 안 남겼잖아. 이름을 안 남겼지만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 별 하나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 줬다는 사실을. 그게 중요한 거지.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니? 고개 푹 속이긴 효민에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 별의 이야기는 별 자체의 이름은 없지만 이 얘기는 성경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상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세상 살 때 상 많이 받았잖아. 막 대통령 상도 받고 막 장관 상도 받고 저 구청장 상도 받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네게 줄 상이 없다.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세상에서 상은 아무것도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교향악단 단원을 모집할 때 가장 구하기 힘든 것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합니다.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는 그만큼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이것이 되어야지 누가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이것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뭔 일을 할 때 내가 저 자리를 맡으면 내가 저 책임을 맡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환호해 줄 것이다. 이게 대부분 기준이잖아.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구청장 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우르르 봐주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지 안 한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상은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갔을 때 이력서 내고 자기 소개서 내고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명단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총무님 얘기 또 해서 어떤 목사님이 축의금을 보냈다 이렇게 했길래 목사님 축의금이라고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예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축할 일이지 축의금이지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또 답변을 붙이고 싶었는데 안 붙였어. 왜? 여러분, 축의금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요? 산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요?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 예를 들어 그걸 축의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은 사람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우리 불신자들은 죽은 사람 관에다 뭘 넣어주느냐?
노잣돈을 넣어줘. 노잣돈. 근데 그 노잣돈을 죽은 사람이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요. 아니 죽은 사람이 위해서 노잣돈을 줬는데 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냐고. 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조의금이 맞아요. 조의금. 가족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아니 천국에 간 사람한테 뭐 축하금이 왜 필요 있어요.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세상 상 아무것도 천국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천국에 가는 건 축하해줘야지. 그래서 천국 한송 예배까지라고 해요. 그러나 그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분을 위해서 차비를 준다든지 맛있는,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위해서 평소에 피자 좋아해서 피자를 10판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괜히 또 가타부타 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이런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의 것들은 저 하늘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꼭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충성했냐 이거는 기억해 주시겠지. 누구를 전도했냐,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했냐,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점수 쳐주시겠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높은 권력 차지하고 뭐 많은 지식 얻고 박사 내고 뭐 명예를 얻고 이런 거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인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은혜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러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에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오늘 성탄절이니까 아무개 성탄 헌금 이렇게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경우에 한꺼번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9장. 옛날 임금 나의 성에 나 좀 아버지 떠니 아마
어머니가 갓난아기 고요 안에 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전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고요 안에 계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다. 참된 머니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중구사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주님 성찬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주위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하세요. 요즘은 이제 아침부터 아마 여러분들 막 계속 뭐 카톡이고 뭐 받았을 거예요.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평소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힘들면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 하나 주고 뭐 성탄 카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원래 이제 부활절 성탄절에 성찬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민하다가 이제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예 지금 그냥 식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 아니 교회에서 밥 먹으면 코로나가 걸리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안 걸리는지 하여튼 이상한 이런 정책인데, 하여튼 성찬식이 여러 사람 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여튼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떡과 포도주나 포도즙을 준비해서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하시면 돼요. 가족끼리.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집내는 원래 목사님이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몸과 살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어떻게 하냐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방역에 더욱더 우리 힘쓰고 또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20장. 고개를 작은 곳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게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하니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영화의 왕의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좀 있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가 또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먹어서도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엠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한 가지 더. 오늘은 성탄 예배고 내일은 주일 예배예요. 네. 착각하고 오늘 예배 드시다 내일 쉬나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라.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웃에게 깊은 소식을 전하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잊지 않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성탄절 예배 마쳤습니다. 카메라부터 꺼야지.